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성벽이 말미에 들어 이르렀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을 볼까요? 시작. 내부의 싸움을 분별하라. 내부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내부의 적은 또 내부의 싸움은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 또 어떻게 하면 개센같이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깨트리는 사람들. 또 나 한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갈등, 의심, 혹은 분노, 미움,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바라보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저거 건축할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느헤미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건축 헌금을 다 하고 새 성전을 구입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새 성전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들어갈 준비를 한 상황에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더 중요한 말씀이겠다. 어떤 분들은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군 교회를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군 건축 교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를 보고 또 책을 읽고 또 같이 있던 이제 목사님께 제가 그 책을 또 같이 읽으면서 또 그 목사님이 갑자기 불타오르 갖고 제가 병장대에 갑자기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어쨌든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건축을 시작할 때의 느헤미야를 보는 거와 또 지금 우리와 같이 건축이 일단락 끝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를 보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성벽을 건축한다 할 때에 이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외부의 적이었어요. 외부의 적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웠고 또 무너진 성벽 가운데서도 항상 그 염려,
외세의 침략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외부의 적이라고 하기보단 사실 그 안에서 내부의 적,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너네가 이것을 진다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 가진 것도 쥐뿔 없는 것들이 뭘 이거 한다고 나서고 있냐,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자존감 혹은 또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느헤미야의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체를 볼 때에도 필요하겠지만 나 자신을 볼 때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포커스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제가 지지난주에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비전과 또 목표를 다시금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받으냐면은 이 비전과 목표. 제가 사실은 지난 10년 목회를 하면서 설교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제가 10년 동안 쓸 말들 다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설교 가운데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전도, 비전 이런 말을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전도라는 표현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는 거라고 하는 느낌과 뉘앙스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라는 단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또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내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리고 비전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비전 그러면은 여러분 비전 한다고 해서 비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을 복음서에 잘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비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더라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서 뭐랍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비전이 있는 거지, 비전을 외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라볼 때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던 성벽들이 우리에게서 다시 재건되는 것이지, 성벽을 재건하자 해서 재건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은 무너진 성벽을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벽은 어떤 겁니까? 이 질문들을 제가 던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를 찾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무너진 건 아는데 성벽을 재건할 힘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시 고향에 돌아오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꿈이 없어요. 다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지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없어요.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또 외세의 침략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실 나라가 있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들,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이 편안치 않은 백성들.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냐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난 행복해요. 정말 난 평안해요. 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나에게서 툭 튀어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너진 성벽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현실과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제목처럼 내부의 싸움을 우리는 분별해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 어떤 파트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일할 게 없어서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매여 터져서 힘들고, 어디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고. 코로나 팬데믹이 가지고 온 이 사회는요, 뭔가 되게 그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양극화 현상,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 이 싸움의, 이 영적인 싸움의 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혼자 멍하니 앉아있을 때에 파도가 나를 둘렀어요. 애웠어요. 주의 복음의 은혜가 나를 애웠어야 되는데, 그죠? 적들이 사방에 나를 애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적이 뭐 로마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 메데파사, 지금은 이제 메데파사 시대니까 아직 로마가 이기진 않았어요. 메데파사의 그 속국으로 있는 그러한 때.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적은 누구였느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던 그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를 무너뜨렸던 자신의 마음. 오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좀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들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에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머뭇머뭇거렸어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들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것을 멈추거나 연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왜 그런지 알아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강력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이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이들에게 철저하게 지불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이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한 번에 달려갈 수 있었던,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에 지금의 이 상황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의 눈이 분별하는 눈인가?
분별하는 눈빛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요, 성벽과 같아요. 성벽은 뭐예요? 성벽을 통과할 때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성벽을 통과할 때에 항상 조사를 합니다. 너는 누구냐? 호패를 보고,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목적을 물어보고,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만 성벽 안으로 들여보내죠. 마치 분별은요, 내 마음의 성벽과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들, 어떤 현상들, 어떤 물건들, 어떠한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을 내가 분별한다, 분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의 성벽 안에 그것을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분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 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같은 거죠. 전에는 이것을 다 내가 수용해주고 받아들였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니까 다시 이 내 마음의 성벽을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검사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벽과 같아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내 마음 가운데에 오만 잡스러운 것들도 다 오가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야 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했는데 정부가 이것을 막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했다. 물론 국제 정세 가운데서 막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막아서야 된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도 이제 경기도 쪽인가요? 경기도 쪽에 그 영국산 바이러스 영국산 코로나가 이제 영국산 변이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저쪽 옛날 부산 쪽에서는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또 울산에서도 그러고 있고,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사실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 막는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용을 해야 되는 상황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계속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통제였어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경고등들이 켜지고 있느냐, 감지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분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성벽을 견고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저는 오늘 이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각이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가나안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은 강하게 할 것이고 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없어요. 왜 그럴까요? 70년의 폴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기력한 나라인지를 느꼈어요. 지금 70년 만에 어쨌든 다시 고향으로 회귀를 했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메데파스의 왕이 호구조사를 하면서 야, 각 나라의 사람들은 다 그 나라로 돌려보내 라고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거죠. 이 고레스 칙령이 발효가 되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너네 부모의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네는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주한 거죠. 이주해서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인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안에는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냐? 이스라엘에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그 신은 힘이 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있고는 아니야. 그렇게 지금 이 어떤 전체적인 이 나라의 흐름은 영적인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여러분 할 수 있는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라고 확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러한 분이라고 확신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교회 안에 보면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내 힘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못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할 때에 답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그런 분이심을 내 스스로가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요.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공격도 우리에게는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공격을 잘 막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공격에 그냥 자주자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공격에 자주 내가 쓰러지고 자주 넘어지고 내 기분이 자주 다운되고 자주 회복하고, 회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주 회복하고, 그거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확신이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한 거 있죠. 은혜가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약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공격이 찾아오면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아, 내가 지금 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더 기도에 매진을 하거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이것이 불분명하면은, 아, 그냥 오늘은 피곤하다. 아, 오늘은 좀 귀찮다. 아, 그냥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육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오는 것인지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그런 거구나. 저렇게 쉬운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 자신을 이것에 잣대로 보지를 못하면 이거 아무리 은혜되고 아무리 알았다 싶어도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갔을 때는 어때요? 그냥 노트에만 적혀 있는 거예요. 노트에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근본적인 원칙,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고 거기에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영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들 특징이 뭡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사실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이 규모가 커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가요. 다시 처음의 자리로, 아무것도 없던 때의 그때의 자리로, 그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건너왔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엎드렸어요. 그것이 분별이에요. 아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으로부터 칙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 돈이 안 들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 드는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온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망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느헤미야였으면은 저는 공권력 이용했습니다. 왜? 왕의 칙령을 가지고 와서 왕이 무엇을 명령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왕에게 얘기했을 때에 왕이 이것을 그 나라의 법으로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전으로부터, 왕궁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이렉트로, 그죠? 느헤미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칙령을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공권력 투입시키는 거죠. 저들이 왕의 명령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모다. 우리나라의 조선에 가장 많은 영모.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적폐.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다 적폐래. 그럼 얼마나 쉬워요. 안 그래요? 싹 잡아놓고 몇 명 딱 족치고 또 방해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와 같이 하겠다. 영모죄는 뭐예요? 팔 쪽을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전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게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끔. 나 같았으면 뭐 죽이진 않더라도 일단은 매달아 놔야죠. 반대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먼저 자신에게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요. 아멘? 이것이 틀리다는 얘기죠. 아멘? 느헤미야 6장에 가면 스마야라는 사람이야. 스마야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아 처먹어요. 뇌물을 받아 처먹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해요. 그 느헤미야 하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영모다. 영모다. 이 영모라는 단어가 조선사회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우리가 피부에 못 닿지. 여러분 드라마 사극 잘 보세요. 그러면 영모다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야. 역사를 드라마로. 정창희는 사극만 열심히 봤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첫 번째 요건인 것 같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것을 확신해야지 돼요. 옆 사람 우리 잠깐 해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배틀 한번 해봅시다. 둘씩 짝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서로 이렇게 배틀하는 거예요. 자, 이기는 사람에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하기만 해봐. 입 찢어버릴 거예요. 진짜 팔쪽을 몰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가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지만 오늘 안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전 책임지지 않아요. 전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자, 준비 시작. 배틀이에요. 하나씩이 아니고 하나씩. 자,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선포하세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힘이 빠지고요, 기운이 빠지고요, 뭔가 회의감이 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할 때에 은연 중에 모든 게 나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은 우리는 하지 않지만 은연 중에 자신의 내가 하기 나름이다, 자신에게 의지한 그것을 스스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회의감이 빠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결여되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다윗을 봐야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회의감이 빠졌어요? 아니면 자신감을 잃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자신을
확신하고 있었을 때에 이게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대다수는요, 나는 그렇게 뭐 내 자신을 이렇게 확신하거나 내 자신을 믿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난 날 믿어, 이렇게 건방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없어요. 교회 밖에 좀 있어요.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난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잘 봐요. 은연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르겠거든. 그냥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믿을게요 하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확신하는 쪽으로 가세요. 잘 모르겠거든 더 하나님을 확신하려고 노력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이거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축구를 하다 보면요, 애들이 막 욕 나와요. 최대현도 욕 나오고 지난번에 자기도 모르게 욕 나오더라. 신욱이도 신욱이 하다가 아이씨 하면서 나오더라고. 가지고 야, 너 욕했네 했더니 너무 흥분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한 줄 몰라. 네. 은연중에, 그게 은연중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제 제 비염이 있다 보니까 이 공기가 좀 탁하거든요, 앞에 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코가 이렇게 손에 가요. 제 비염약도 일부러 먹고 와요. 이렇게 코가 간지럽고 그러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이렇게 갑니다. 은연중에 누가 나에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이렇게 설교할 때 이게 코를 이렇게 많이 만지냐. 은연중에. 옛날에 최대현 우리 원주로 SOL 리더 훈련 받으러 갔어요. 뒤에 그 교회가 춘천 교회였는데 춘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2박 3일 하는 동안에 대현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뒤에서 막 치려고 막 너무 화가 내시는 거예요. 왜 했더니 대현이가 계속 2박 3일 내내 머리가 근데 2박 3일 내내 그 장로님이 대현이 뒤에만 앉아요. 옮기시면 되는데 저에게도 몇 번 찾아와요. 목사님, 쟤 좀 이 머리 좀 못 만지게 하면 안 돼요? 얘기를 했어요. 야, 대현아, 머리 좀 만지지 마라. 뒤에 장로님이 뭐라 하신다. 머리 만지지 마라. 그래도 대현이도 거기만 앉고 장로님도 그 뒤에만 앉고 대현이 계속 머리 만지고 장로님은 계속 인상 쓰고 있고. 이 교회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근데 몰라. 일단 자기가 머리 많이 만지는 걸 알아. 근데 이걸 내가 계속 만지고 있다는 건 몰라요. 잘 삐지는 사람이 잘 삐지는 사람. 잘 삐지는 사람. 잘 몰라.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저 요즘에 잘 안 삐지잖아요. 너 엊그저께 삐졌잖아. 제가요? 언제요? 삐졌잖아. 잘 몰라. 누구냐고 묻지 말아요. 또 삐지니까. 사람은 그래요. 잘 몰라. 근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연중에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를 못하니까 사단은, 제가 지난주 되겠죠, 자그마한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틈 안에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힘들어하고 쉽게 어려워하고,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나의 영적인 싸움이, 나의 삶이 달렸음을 선포하는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분별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 자신에게 준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나, 그리고 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는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시험, 또 이런 어려움, 이런 방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완수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짓고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요. 성벽을 짓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것을 재건하고 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그저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올 사람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와서 이것을 짓고 느헤미야가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기니까. 이것을 염려해서 아마 많은 방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그저 자신에게 받았던 그 사명을 다 할 뿐이었어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할 비전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또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 같았으면은 이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렸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부락별로, 자, 인원수 몇 명씩 뽑아. 그리고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1부락 1번 구역, 2부락 두 번째 부락은 2번 구역, 세 번째 부락 3번 구역, 네 번째 여기, 이렇게 다 쳐주고, 자, 앞으로 50일 동안 이걸 다 완성한다. 하지 못하는 부족은 다 죽을 줄 알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미 이들은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이었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시켜주는 게 그들에게 속 편해요. 대신 너희들 일하는 동안에 먹을 거 준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한 다음에는 완성한 거에 대한 보상도 해주겠다. 그럼 어때요? 그들은 더 아마 힘냈을 거예요. 왜? 어차피 일할 것도 없잖아. 어차피 일할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주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상금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으쌰으쌰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성벽이 뭘까요? 주님의 교회의 성벽이 뭘까요? 주님의 교회의 성벽은 성도예요. 주님의 교회의 성벽은 성도예요. 이 성벽을 주도해서 하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외부에서 돈을 빌리고 외부에서 사람을 써서 외부에서 해서 교회 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성벽은 그들에 의해서 지어져야 됩니다.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인식하고 이 백성들에게 와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성벽이 무너져서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예배를 회복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 아멘.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진 사명이에요.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새 성전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이 교회 가운데에서 넘쳐나게 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성전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목표만 우리에게 있으면 사명은 의무이고 부담이에요. 목표만 우리에게 있으면 사명은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부담스러워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일할 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도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능동적이에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더 잘 만들까 끊임없이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요. 근데 이것이 단지 그냥 의무이고 또 부담이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끝낼까, 어떻게 하면 이거 그냥 내가 안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의 자세부터가 달라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사명만으로 짐을 지면은요, 영적인 공격 앞에서 더 쉽게 무너져요. 리더라고 하는데 리더라고 하는 것을 짐으로 쥐고 있으면은 훨씬 더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차라리 리더가 아닐 때 난 더 편했어. 내가 리더 아닐 때 나는 더 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리더 아닐 때 난 더 성경 열심히 했고, 내가 리더 아닐 때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했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리더가 짐이 되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 지고 오래잖아요. 짐 벗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 지지 않은 사람들은 부르지 않아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성경 어디에도 내가 네 짐 대신 져줄게 하지 않아요.
내 수고와 멍에는 가볍다. 그러니까 네가 지고 있는 것을 무겁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진 것은 무거운 거 아니야. 가벼운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네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거야.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이거 무겁은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온유해야지 돼. 네 마음 안에 순종이 있어야지 돼. 네 마음 안에 이것을 기뻐해야지 돼. 이것을 즐거워야지 돼. 자, 봐라. 이렇게 하면은 너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워요. 그래, 이건 즐거운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너 이렇게 하면 기뻐 안 기뻐? 기뻐요. 정창이 집 사면 좋아 안 좋아? 좋잖아. 근데 그 집에 청소해야지 돼. 청소하는 거 쉬워 안 쉬워? 즐거워 안 즐거워? 싱크대 새로 만들어야지 돼. 싱크대 만드는 거 좋아 안 좋아? 아마 지금 정창이 머릿속에 막 머리 굴러갈걸? 싱크대를 나무로 어떻게 만들지? 하면 아일랜드 바를 어떻게 만들고? 그거 봐. 창조적이 나오잖아. 쉬워 안 쉬워? 가볍잖아.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사명,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내가 짐으로 여기니까 무거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리더로 있는 것이 짐이 되고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세련일 때가 좋았는데 좀 더 비약적으로 하겠습니다. 비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주어졌느냐 할 때에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는데 자기가 이것을 지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금식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죠. 그 사명을 내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도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표의식이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부담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나와 이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자부심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주셨구나.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한 3주 정도 진짜 막 위장이 다 뒤틀려갖고 막 위액이 계속 역류하고 위장약 계속 먹고 막 그랬거든요. 뭐 조금만 먹어도 막 다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뱉었던 말이 있어요. 야, 이 건물 사서 교회 하는 거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이 건물을 산다고 되들었을까? 막 이런 혼자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해, 그러면은 이 건물 산 거 후회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또 돌이켜보면은요, 우리에게 지금 딱 우리가 이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기회가 우리에게 딱 이때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저런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전이었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 되냐? 포기하는 건 또 원치 않아요. 포기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매일 가양동을 갑니다.
매일 가양동을 가요. 1층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거기는 계속 돈만 나와야 되거든. 들어갈 돈만 보여요. 2층에 올라가요. 2층을 봐요. 거기는 이제 살짝 요새 살짝 답은 나와요. 근데 시간은 걸려요. 시간과 에너지가 걸려요. 3층에 올라가요. 일단 마음이 좀 편해져요. 여기는 손 안 댈 거니까. 손 안 대고 여기를 보면서 아 그래 여기는 로비, 아 여기는 키즈 카페, 여기는 키즈 예배실, 아 여기는 식탁할 때, 아 여기는 시네마룸, 아 여기는 체력 단련실, 아 여기는 탁구장, 노는 시설들. 4층에 올라가고 4층도 마음이 편하네요. 청소만, 여긴 청소만 해야지. 청소만 하고 여기 보면서 스터디 카페가 제일 넓어요. 스터디 카페가 가장 넓고, 스터디 카페가 뭐 시설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공부하기엔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방에가 목사님 책상에 있죠. 큰 거 공부하는 책상이 다 그 책상이에요. 한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파티션을 다 쳐줘요. 이렇게 앞, 옆, 좌우를 다 파티션을 요만큼 쳐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공부하다가 눈 마주치지 않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이런 걸 보면은 또 기운이 나요. 힘이 생겨요. 아, 그래서 주님이 오라가는 거구나. 이거 봐라. 쉼을 얻고, 이건 가벼운 거다. 좋은 거다. 5층은 안 올라가요. 답이 안 나와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 공동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어요? 처음 내가 하나님부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그죠? 내가 어딜 가도 내가 영적인 승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중에 리더로 올라왔을 때, G2F 리더가 됐던, 원포포 리더가 됐던 리더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도 그러나요? 리더회에 가야지. 오늘 또 몇 시에 끝나려나? 이러고 있습니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나요? 처음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 그 기쁨으로 환호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절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짐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될 이 부분, 나와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와 나의 공동체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교회가 지난 겨울에 냉난방기가 2대가 있었는데요. 냉난방기 2대가 있어갖고 야 잘됐다, 여기는 에어컨 안 사도 되겠다. 그 건물주도 그 두고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 야 잘됐다, 이거 하나 살려면 비싼데 잘됐다. 근데 2개월 썼는데 고장났어. 두 놈이 함께 다 고장났어요. 그 겨울을 좀 춥게 보냈어요. 근데 여름이 했는데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어떡하지? 하루 뭐 피일차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지교회들한테 야 에어컨 빨리 알아봐라, 빨리 설치해라. 내가 또 설교했더니 덥더라. 에어컨 설치해라. 그랬더니 그 전에 이미 지교회에서 이 멤버들이 에어컨 설치를 위한 헌금을 또 한 거예요. 이 본교회 할 때는 안 하더니만 지교회라고 지교회에다가 하네. 지들 거라고? 그래 지교회야?
근데 저는요 그 얘기 듣고 기뻤어요. 아,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긍심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자긍심이 생기고 그것이 내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주님에게 다 같은 집이지만 또 내가 머무는 그곳이 그들의 예배 처소가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고 그것이 자긍심이 되고,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물론 그들이 다 건축헌금 다 했어요. 건축헌금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성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헌금을 들여서 왜?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지성전 그지가 아니잖아.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 마음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왜? 지 교회도 지 교회가 더 성장해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헌신이 있고 그 희생이 있고 그것을 그들이 울면서 내놓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원래 살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 샀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사. 더 좋은 거 사. 그래서 더 좋은 걸로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아, 이것은 나와 나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보면 셀별로, 우리 셀은 뭐 보건대, 우리 셀은 뭐 대전대, 우리 셀은 뭐 한남대, 그렇게 했으면 성벽 세우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찾아왔으면 사나 죽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거기에서 뼈를 심어요. 뼈를 심고, 뼈를 심어야지. 뼈를 심고 묶고 심어야 뼈를 묶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요. 그곳에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 할렐루야.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고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 청주에다가 교회를,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요. 원래 청주에다가 세우려고 했던 마음의 계획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청주에다가 교회 세울 거예요. 청주에도. 또 어디다 세야 되나?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사명을 우리가 부담 여기지 말고 즐거움을 여기고, 또 청주 사는 사람들 모아다가 청주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꿈을 가지십시다. 나와 나의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명이 무너진 성벽이냐, 아니면 이 성벽을 새롭게 일으키고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기회의 땅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 일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즐기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즐기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으킬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내가 있어야 온전한 성벽이 된다. 내가 있어야 온전한 성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전에 내 후배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로드나무를 할 때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베이스 쳤던 친구인데 베이스를 너무 못 쳐. 근데 베이스 앰프는 제일 좋아. 베이스 기타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실력은 별로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런 셀모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셀모임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양동이와 같은 거다. 근데 양동인데 무슨 양동이냐면 옛날에 나무로 만든 양동이가 있어요. 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그 사이를 메꿔서 물이 새지 않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물 뜰 때 보면은 나무 양동이 있잖아요. 근데 나무 양동이에 한 부분이 요만큼 잘려 있어요. 요만큼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아무리 담아도 결국 그 양동이 깊이는 이만큼이지만 이만큼 페인만큼밖에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준은 이만큼인데 내 수준이 요만큼이어서 우리 밴드의 수준이 요만큼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요만큼은 메꿔야 되는 것은 이 아이의 몫이에요. 자기가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이만큼을 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고 진짜 박치였는데, 진짜 박치였어요. 정말로 땅 해야 되는데 땅해. 박치잖아 이거. 음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느낄 거예요. 같이 땅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박치예요. 근데 그 아이가 노력해서 앨범 하나를 녹음을 했어요. 그게 로든나무 1집이에요. 로든나무 1집은 거의 한 8,000장 이상 팔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8,000장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거든요. 소리엘이 그때 우리 1집 나왔을 때 우리가 대전에서는 소리엘을 이겼어. 잠시. 소리엘이 최고였거든요. 그때는 만장 파는 게 힘들었어요. 만장이 안 팔렸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 앨범은요, 사람들이 들으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옛날 테이프니까 테이프를 막 3-4개씩 듣는 분들이 있어요. 늘어질 때까지. 애들이 차를 타면은 항상 로든나무 1집 들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력은 제일 떨어져. 앨범 중에서 1집이 제일 떨어져요. 근데 1집이 저도 들으면 1집이 제일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자신의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성벽을 세웠을 때에 그 어떤 성벽보다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빠지면 여러분의 성벽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벽이 빠지면 그 성벽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좀 이렇게 눈망울이 약간 촉촉해지면서 당신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요만큼의 갭이 있던, 이만큼의 갭이 있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나 하나 없어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좀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흘러가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한 번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목사님이 끊어서 가지 않아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으로 가야 됩니다. 한 텀으로 가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의 물은 성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신한 분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이룰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오직 주님, 내가 이 길 가운데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길들을,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길들을 내가 이룰 것입니다. 내가 완성할 것입니다.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더 크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더 크게 선포하세요. 나의 성벽이 다시 일어납니다. 내게 맡겨주셨던 나의 성벽을 내가 다시 이룹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에 내게 맡겨주신 나의 성벽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직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루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완성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게 주시고 오직 그 사명을 이룰 것은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사명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 안에 찾아온 나의 모든 이 싸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분별하며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에 나의 성벽을 온전히 재건할 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님만이 내 반석 되십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